경직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윤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죠. 법은 실제로 명문화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훨씬 우리가 예민하게 지켜야 되느냐? 법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페널티가 있잖아요.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페널티는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감정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공중도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가장 경직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윤리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기준을 많이 지키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올가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앞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 죄를 짓지 않는 기준이 세상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까지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우리 자신을 그 윤리나 법의 굴레보다 훨씬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행동들이죠. 물론 그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십계명 후반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직된 그 어떤 것만 남은 겁니다. 그 선만 남은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 상황들이 바로 그 예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세워집니다. 가늠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법에는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정도까지의 죄는 아니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가늠하다 걸린 이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는다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로마의 법은 어땠다고요? 이 사람은 가늠은 했지만 돌로 맞아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야가 당시의 로마법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로마법이 뛰어나다 하지만 로마법보다 우리 유대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훨씬 높은 차원에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로마는 사형이 아니지만 우리는 사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간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형이지만 로마법은 사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돌로 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돌로 치면 뭐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선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 지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과 죄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줘서 너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남아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옭아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이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랑이 많아지지 않고 사랑이 줄어들어요.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가책이 더 커집니다. 그 가책이 커짐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더 많아져요. 판단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거죠. 바로 그 상태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맨 뒷부분에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36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에 대한 선포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혔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의식이 나를 얽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을 얽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있어요. 하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그 말은 죄에서 자유로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귀한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